화목하는 직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직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감당하는 건가 이제 오늘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란 분에 넘치는 호의입니다. 그죠? 우리 만나주시는 거 분에 넘치는 호의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분에 넘치는 호의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주시는 거 분에 넘치는 호의입니다. 돌아온 당자가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분에 넘치게 해주잖아요. 언제든지 주님께 가면 그렇게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 분에 넘치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택함받고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하는 거. 요거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거 참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이 택함받고 내가 택함받은 거 이건 은혜입니다. 우리 형제 가운데 내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참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택함받은 거 이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찾아도 아마 그 가운데 우상 가운데 하나를 붙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봐 주시고 택해 주신 거는 그 은혜입니다. 갈릴리에 어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탄 거 그게 은혜입니다. 그냥 우리를 택해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저녁에 다들 바쁘고 다들 피곤하고 다들 힘든데 나에게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자극하시고 도전하신 거 이거 은혜인 겁니다. 많은 사람은 지금 직장에서 일하겠죠. 우리는 여기서 그 택함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갖고 여기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우리 때문에 지금 직장이 편안한 거예요. 지금 이 택함 받은 게 은혜입니다. 또 복음을 전해진 게 은혜입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는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않거든요.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잖아요. 이거 은혜인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가정에 또는 이거 나만에 태어난 거.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 은혜인지 모릅니다. 미션 스쿨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은혜인 거예요. 이게 교회 옆에 있었다는 거. 이거 은혜인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은 자라면서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기독교 배경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근데 어떻게 나는 복음이 이렇게 잘 들을 수 있는 곳에 내가 있을까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모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성령의 역사하신 거. 자, 보십시오. 아버지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 내 마음이 감동이 있는 거. 이게 은혜인 겁니다. 똑같이 말씀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감동이 없어요. 똑같이 말씀 들어도 어떤 사람은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제자입니다. 참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하신다는 거, 믿어진다는 거, 순종하고 싶다는 거,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새로 입는 것이 또 은혜입니다. 왜 은혜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그냥 일시키겠습니까? 그냥 절대 일 안 시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하신 분입니다. 다 갚아주시면 정말 계산하려면 하나님 앞에 계산하려면 계산 제대로 해야 돼요.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꾼이 어떤 주인이냐 하면 아주 이기적인 그런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일꾼을 일을 맡기실 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자비하고 넉넉한 일꾼 그 주인이세요. 그분의 일꾼이 된다는 건 그냥 수지 맞을 겁니다. 그리고 지혜도 주시겠죠. 권세도 주시죠. 능력도 주시죠. 격려도 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력자 되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좋은 휴양지. 제가 튀니지 설교했잖아요. 튀니지는 또 가고 싶고. 튀니지는 너무 좋아. 기독교 그 유서 깊은 기독교 유적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바다가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제가 신혼여행 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까? 바닷가에 앉아 하루 종일 누워가 바다 보면서 책 읽고 커피 마시고 이게 은혜입니까? 그 은혜 아닙니다. 여기 와가지고 새벽에 이제 나옵니다. 은혜가 뭔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갇히고 매맞고 잠시. 제가 요즘 많이 깨닫는 게요. 뭐든지 적당해야 좋더라고요. 뭐든지
헬스장 가면 거꾸로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서는 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두두둑 소리 납니다. 근데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요. 해보십시오. 그건 고문입니다. 한 30초만 해야 되지. 그렇다는 거 진짜로. 좋은 것도요, 적당하게 해야지 좋은 거지. 계속 해라면 정말 고문입니다. 뛰는 것도 좋잖아요. 땀 흘리고. 계속 뛰어야 해보십시오. 그 사람. 은혜가 그런 게 아니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세움받는 거,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다는 거, 섬길 수 있다는 거,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헛되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부른 거에 대해서 이 미련하게 이런 거 안 하려고 피해 다니고 요령 피우고, 그게 다 뭡니까? 이게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복음이 전하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엄청난 게 나한테 일어난 겁니다. 내 한 명 구원 얻기 위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연합 작전을 펴가지고 내 안에 딱 이제 정착하신 겁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 할 때 연합군이 얼마나 1년 넘게 준비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 노르만디 작전을 하기 위해서 날짜를 언제 하면 좋을지, 어디로 들어가면 좋을지, 영국은 뭘 준비하고 미국은 뭘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딱 노르만디에 딱 그 D-Day라고 그러잖아요. D-Day. 디시전 데이. 그러나서 치고 올라가가지고 소련은 내려오고, 그래서 만났는데 그게 끝난 거 아닙니까? 전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는 택하고 아들아 사도를 보내시고 성령한 역사, 이게 은혜인 겁니다. 내가 은혜입니다. 내가. 자, 근데 이 은혜는 또 이루어집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또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미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나 지금이 또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을 얻을 때다. 항상 이걸 믿고 또 은혜가 있겠다, 또 구원의 역사가 있겠다. 큰 구원은 일어났지만 작은 구원도 주님께서 이루어가신다. 그거를 믿으면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3절부터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리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 쭉 목록이 나옵니다. 이 목록은 무슨 목록일까요? 성공의 업적의 목록이 아닙니다. 와, 저는 이걸 보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은혜가 헛되지 않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쭉 목록이 나오는데, 내가 무슨 책을 적었고 내가 뭘 했고 내가 몇 명 앞에 연설을 했고 이런 게 아니더라니까요. 다 무슨 목록입니까? 고난의 목록이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고난의 목록을 만들어 가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이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면 내 삶에 나는 고난의 목록이 몇 개나 더 있는가. 이 고난의 목록, 이걸 고난의 눈보라라 이야기합니다. 쭉 나옵니다. 첫 번째, 많이 견디는 것이 나옵니다. 많이 견디는 거. 많이 견뎌야 돼요. 많이 견뎌야 돼요. 지금까지 견딘 것 같고 안 돼요. 많이 견뎌야 돼요. 지금까지도 잘 참았습니까? 계속 참으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내가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직책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 내가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게 뭐냐면 많이 견뎠다. 많이 견뎠다. 이걸 크리스토스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덕의 여왕이고요, 올바른 행동이 기초입니다. 올바른 행동은요, 많이 견디는 데서 나옵니다. 또 업무에 대한 안전, 누가 제일 안전합니까? 많이 견디는 사람이요 제일 안전하더라고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요 업무에 넘어갑니다. 그것까지 견뎌보는 사람은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안전해요. 왜냐하면 많이 견디니까. 윌리엄 바클레는 말합니다. 고난을 영광과 힘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요 영광과 힘으로 변화되는데 언제 그렇게 되는가 하면 많이 견딜 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많이 견디다 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제단에 올라가서 뜨거워도 많이 견뎠습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돼도 많이 견뎠습니다. 내가 그 일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있고 잘 안 돼도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많이 견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목록의 첫 번째 오는 게 많이 견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죠? 환난입니다. 그 다음에 궁핍입니다.
못합니다.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다녀야 되니까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곤란입니다. 이 곤란은 뭘까요? 둘 사이에 끼인 경우입니다. 참 곤란할 때가 있어요.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게 곤란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어디 봉사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봉사하시다가 다쳤어요. 참 곤란한 거죠. 교회라도 다쳤어요. 여러분이 저보고 어디 신방 와달라고 가다가 제가 사고가 났어요. 정말 곤란한 겁니다. 그런 거는. 이렇게 곤란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일단 성전에 가서 당신이 유대인의 모세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종하고 갔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과 같이 간 이방인 물론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 폭도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과 그들을 잡아갔죠. 야고보가 얼마나 곤란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재판받을 때 야고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곤란했을 거예요. 이렇게 곤란입니다. 근데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곤란한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이 일이 축복이 되고 좋다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유익할 것 같아서 부탁했는데 그걸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경우 정말 곤란한 거죠. 곤란한 겁니다. 맨 마지막 같이 요란합니다. 폭도들에게 공격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감당이 수고롭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좀 수고하는 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수고하는 거를.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몸도 약했지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기 위해서 빌레몬서를 적잖아요. 이게 수고입니다. 오리를 가져가면 오리를 더 가주는 게 이게 수고입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 정도, 오네시모 한 명 정도는 사도 바울이 수고 안 해도 됩니다. 안 그래도 할 일 많은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펜을 빌려다가 잉크를 빌려다가 종이를 빌려다가 대수하는 사람을 부탁을 해가지고 그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이게 수고입니다. 수고. 자지 못했습니다. 자, 저는 이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다 자고 주의 일을 합니까? 다 자고 주의 일을 못합니다.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다 자다가 깨서 나오는 거지 푹 자고 나온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에베소, 디모데, 빌레몬 하여튼 편지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쉽지 않는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언제 기도했을까요? 시간 내는 건 장 줄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시간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새벽 일찍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면요 자지 못한 걸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다 자고 합니까? 그리고 먹지 못합니다. 오늘 저녁에 아마 이러면 다 저녁 못 먹고 오셨을 거예요. 저녁 못 드셨죠? 직장에서 오신 분도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먹지 못하고 수요일 저녁마다는 저녁 못 먹고 주일날 아침에 또 못 먹는 분 많을 거예요. 바빠서 주일 아침도 내가 못 먹고 어떻게 다 먹고 앉아가지고 왕처럼 먹고 주의를 합니까? 어떨 때는 간단하게도 먹어야 되고 어떨 때는 못 먹기도 하고 이 사도 바울 먹는 걸 한번 보십시오. 먹는 걸 내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곤란한 경우도 있었고 매맞음도 당했고 근데도 다 어땠다고요? 해결됐고 그리고 사역을 위한 것이 있습니다. 깨끗함으로 지식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함으로 성령의 강화로 거짓없는 사랑으로 내가 했다. 거짓없는 사랑으로 내가 했다. 그리고 의의 경기로 좌우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좌우가 중요합니다. 로마 병사들은 항상 왼손에는 긴 방패, 오른손에는 창을 가졌대요. 양쪽 손을 다 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양쪽 손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 두 개 다 있어야 됩니다. 믿음만 갖고 안 됩니다. 기도만 갖고 안 됩니다. 말씀도 있어야 되고 또 말씀만 갖고 안 되죠. 기도도 있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있어야 돼요. 또 방어용도 있어야 돼요. 남이 공격하면 내가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있어서 안 돼. 또 말씀을 의지해 앞으로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월요일날 EBS 방송을 보는데 인문학 강의인가 하는데 그 서강대 철학교 교수님이 그분은 노자 강의를 하면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요새 현대인들은 생각을 안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는데요. 한국 사람은 답만 찾지 생각을 안 하는데요. 생각은 누가 합니까? 생각은 문제를 풀려는 사람이 생각한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야기 있더라고요.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 기업가래요. 왜 기업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기업가는 경계선에 있대요. 경계선에 있는 사람은 생각 안 하고는 버틸 수가 없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그네들은 경계선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후퇴하고 이 경계선에 우리가 있거든요. 영원한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경계선에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말씀이 뭔지를 알고, 자, 그래서 의의 병기입니다. 좌우에 방어도 해야 되고 공격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에 대한 반응뿐만 아니라 악에 대한 반응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에 대해도 반응해야 됩니다. 남이 잘하는 일을 박수 쳐줘야 되고 악한 것에는 용기 있게 또 이야기해야 되고 둘 다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것 지적은 잘하면서 선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한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남 잘하는 거는 박수 못 칩니다. 남 못하는 거는 얼마나 지적 많이 하는지. 양손잡이가 돼야 됩니다. 또 뭐 달라 할 때는 기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주시고 나면 관리를 위해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다른 겁니다. 그죠? 달라고 해놓고 주시면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기도 제목이 이어져야 돼요. 이걸 어떻게 쓰기로 원하십니까? 더 어려운 겁니다. 이게 의의 병기로 좌우하는 겁니다. 의라는 말은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편할 때나 힘들 때나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입니까? 좌우한다는 말은 의의 병기를 양손에 다잡는다는 겁니다. 영광과 욕됨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다른 이도 있고 비난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죠? 다 사도 바울도 영광도 누릴 뿐만 아니라 욕도 누렸습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사도 바울의 이름을 사람은 악하게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름답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걸 다 경험하는 거고 이걸 다 오래 견디는 거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가 내보고 악하다고 그래요? 에라 모르겠다. 니가 참 이게 아니라는 거. 오래 견뎌. 누가 나보고 너무 잘한다고 칭찬합니까? 그때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오래 견디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쭉 자기가 어떤 목록에,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목록이 많이 올라가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 일 하면서 자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교회 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내가 영광과 욕과 내가 함께 먹었는지, 내가 교회 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참아야, 이런 목록이 쫙 길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록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돼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목록이 하나 느는구나. 감사하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적 체험입니다. 너무 이 구절은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많은 사람은 사도 바울을 속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무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진실, 이유는 참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가르쳤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주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대상은요, 주로 종들입니다. 그래서 상전에게 잘해라. 주로 아내 여성들입니다. 남편에게 잘해라. 엘리트가 아닙니다. 당시에 유명한 자 가운데 엘리트들이 참 몰려가서 거기서 배웠겠죠.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가르치고 가정집에서 가르치고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야. 많은 사람은 자기가 유명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위치에서 가르치니까. 하나님은 모른다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고요. 근데 부자의 이름은 안 나오잖아요. 나사로의 이름은 나오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으며. 저 가정은 왜 저렇게 어려울까? 저 가정은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 저 가정은 왜 저렇게 문제가 안 풀릴까?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여전히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약속 붙들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뭐라고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저 정도 되면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고. 그 다음이 정말 눈물 나는 구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거꾸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것 갖고도요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많은 걸 갖고도 왜 나에게 이것밖에 없냐고 불평하면서 감사를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꾸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유명한 것 같은데 실제로 속은 텅 비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도 없어요. 많은 걸 가진 것 같지만 남에게는 아무 유익을 못 주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뭘 자꾸 달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내가 충분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걸로 충분하게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자란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얻으면 내 욕심이 채워질 줄 알지만 그걸 얻는 순간부터 욕심은 이미 더 젠 걸음으로 먼저 가서 저기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이것만 하면 나는 감사할 것 같고 충성할 것 같습니까? 지금 충성 안 하면요 그거 얻어도 충성 안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내적 체험이 뭡니까? 사망보다 강한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심보다 강한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떤 가난도 누를 수 없는 부유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소유보다 더 강한 충만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강함이 있습니다. 자, 11, 13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좁아진 사람만이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많은 걸 갖고도 불평하는 사람은 좁아졌다는 증거. 많은 걸 갖고도 불평하는 사람 좁아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모르고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은 좁아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 쓰면서 너희 심령에 좁아진 거다. 보답하는 양이 되려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넓어야 돼. 은혜를 헛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우리 마음이 넓어야 돼.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마음이 넓어야 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 있잖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만이 해주십시오. 이것 말고는 나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나는 딴 거 주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불렀던 찬송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시험이 되는 겁니다. 어디 가면 보이나 그것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좁아진 겁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보이지 않아도 주님 말씀 믿고 가는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죠. 이 가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감사에 대한 마음, 사명에 대한 마음, 충성에 대한 마음, 헌신에 대한 마음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딱 정해놓고 나는 요거다 이러지 말고 계속 넓혀달라고. 계속 넓혀달라고. 그래서 고난의 목록에 나도 내가 인생을 정리해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제시할 수 있는 목록들이 많아지는 자가 돼요. 이런 자가 누구라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모든 걸 가진 자로구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결코 죽지 않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이
많은 사람으로 부욕케 한다. 기도하겠습니다.